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술 취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은 바로 술 취하지 마는 것입니다. 또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극단적인 양면의 모습이 바로 술 취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참 멋있는 거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극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목사가 되면 저런 목사가 되겠다. 3명만 적어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써보라. 그런데 그 이름 하나를 적는데도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목사가 되면 나는 저런 교회 가고 싶다. 그 이름을 적어보라고 하자.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많은데 한 번 저런 교회에서 교인이 되고 싶다는 말이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면에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정확합니다. 무엇이 죄이고 불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방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아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입에 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이 거룩한 것을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컨닝을 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빵점 맞았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컨닝하지 않고도 100점을 맞아야 그게 자랑이고 실력인 것입니다. 나는 못못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령에 취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술에 취하며 술의 버릇이 들고 계속해서 술에 끌려가는 인생. 자, 그것은 결국은 술에 장악을 당하는 겁니다. 술이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죠. 스펄전은 말하기를 술과 도박과 여자는 왕자를 거지로 만들기에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글래스틴경은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 모두 다 합쳐도 술이 끼치는 해악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악마는 사람을 망치려고 찾아다니는데 너무 바쁠 때는 자기 대신 술을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이 악마의 대리자라는 말이죠. 술의 노예가 되면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술이 아니면 풀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술에 의존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단계가 됩니다. 술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부르기를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차원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눈자 같을 것이요 도두 위에 눈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진짜를 가지지 못하도록 가짜 대용품을 안겨다 줍니다. 거짓 평안, 거짓 용기, 또 거짓 충만을 줍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져다 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바로 이 술인 것입니다. 이 술이나 약물로 인한 일시적인 평안은 결국 나중에는 불안과 좌절, 혼란, 파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평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이 먹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관대해지죠. 그래서 어떤 부인은 남편이 술만 먹고 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몇십만 원짜리 수표도 턱턱 내놓고요. 부인의 옷도 수십 수백짜리 사주고요. 여러분, 이건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심 쓰는 거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집에 가서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돈 뜯어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술집입니다. 술은 절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가정을 깨버립니다. 또 술을 먹으면 담대진다고 말하죠. 평소에 말하지 못하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고 결국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뺨 얻어맞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뭔가에 취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맛본 자들이죠. 진정한 평안이 뭔지, 담대함이 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포도주를 만일 헌 주머니에 담그면 부대가 찢어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세술이 아니라 다시 알코올을 부어 넣는다고 하면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지경에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것은 아무리 미쳐도 또 아무리 취하여도 성령께서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은 내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